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토요일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오해도 있고 또 오해라기보다는 또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된 나의 결정, 결론, 또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 나에게 고난을 주는 분,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또 잘못된 편견이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생겨난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 징벌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으로 거기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죄의 결과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욥의 고난 같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또 어떤 것이 내 주변의 사람에게 있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제한하고 또 그걸로 이미 결론지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사실 먼저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에서 결국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았고 그러나 그 아내가 또 자기를 떠나서 도망갔다가 또 내가 값을 주고서 그 아내를 다시 사와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 그래서 상처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까지 나를 몰아가실 수 있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준다는 거죠. 우리를 아프게 한 것도 여호와지만 그러나 우리를 고쳐주실 분도 여호와라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왜 하시나요? 병을 안 주면 되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이유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고통,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싸매어지고 고쳐지고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제대로 알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가면서 그 고통을 즐기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은 우리가 겪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와 같이 신음하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할 때에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 셋째 날, 얼마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쾌락을 느끼며 쾌감을 느끼면서 어디 맛 좀 봐라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점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데 방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분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매일 우리가 새벽에 못 깬다면 몰라도 새벽에 깬다면 우리는 매일 새벽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 새벽이 옵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김없이 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른 비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 모내기 할 때 처음에 물을 다 받죠. 파종할 때 쓰는 그 비, 파종할 때 필요한 그 풍성한 비, 그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이제 곡식들이 잘 자라는데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풍성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늦은 비입니다. 파종의 때가 가까워질 때, 아니 결실의 때가 가까워질 때 내려지는 그 늦은 비. 그런데 여호와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제 우리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 고난 주시는 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더 원하는 분, 세워주시기를 더 원하는 분, 치료하기를 더 원하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풍성하게 소생시키고 살리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 다시 말씀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과거의 일이 있었던지 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하나님에게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그분이 다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하나님,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이제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기억과 상처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더 초점 맞추고 기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